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받은 우리라고 적였습니다. 초대받은 우리가 또 31일 감사주의를 앞두고 초청하는 마당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요즘 임례송으로 드리는 그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그날의 찬양은 그날 모두 알게 되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종말의 날이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일생이 고스란히 적나하게 드러난다, 밝혀진다라는 말씀이죠.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세마포 포장인데 백옥처럼 새하얀 흰 포장입니다. 이 포장이 흰 포장인 것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더러운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와 허물은 가릴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지만 가릴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대표하는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었고, 이 대제사장을 확대시키면 모든 민족의 인생을 대표로 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3절 찾아볼까요? 띄워주세요.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평상시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거룩한 옷이었고, 그리고 술이 달리고 홍색 혹은 자색, 배실, 또 청색 이런 실로 수놓은 화려하기 그지없는 옷이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정말로 면류관과 같은 화관이 쓰여 있었고, 그리고 그의 품행 역시 방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대표로 하는 여호수아, 혹은 모든 민족을 대표로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화덕에서 타다 남은 수검댕이입니다. 그의 모습은 분명히 화려한 복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그의 모습은 수검댕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옳은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죄와 허물로 얼룩진 수검댕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 모습으로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에 대하여 사단이가 참소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라 불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나 있겠습니까? 이런 민족이 어떻게 대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선민이라 불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작자가 어떻게 목사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단이가 하나님 면전에서 참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도리어 사단에게 역정을 내면서 내가 택했다, 내가 불러 세워서 대제사장의 직을 맡겼다. 누가? 내가 했다. 나는 실수가 없는 여호와라. 나는 잘못하지 않는 여호와라. 나는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그런 내가 그를 택했다. 그 민족을 택했고 그 교회를 택했고 그 성도를 택했다. 내가 그를 정결케 하리라 라면서 그를 깨끗이 씻기신 이후에 거룩한 복장으로 갈아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겠나이까? 오늘날의 목사들 다 팔았겠어요. 돈의 눈물고 정치의 눈물어서 도리는 다 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지속 챙기기에 바빠요. 그러므로 성토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그런 사람, 그런 작자들, 그런 지도자들, 그런 백성들, 그런 민족과 그런 나라를 싹 쓸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 퇴출시키고 쓸어버리면 더 나은 세상이 되나요? 주님이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보기에 가라지라고 여기고 너희들 보기에 숯검덩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 싹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퇴출하고 멸축시키고 멸망시켜버리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겠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보시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기시어서 정결케 하시고, 마귀는 죄인이라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의롭다 칭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숯검댕이가 됐느냐는 것이죠. 오늘 스가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숯검댕이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울은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 복의 대명사 합격인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그리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믿음으로 되었다. 답시다. 믿음으로 됐다.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아갔다. 믿음으로 확 받아들여서 죽은 자 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모리아 제단의 제물 삼을 수 있었다. 사라 역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형편과 상황 속에 직면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도리어 견고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만큼은 견고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믿는 믿음 공동체예요. 성도는요, 예수가 흘린 피가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순종 공동체요, 믿음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가 뭡니까? 나라와 나라를 하나님과 이어주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는데 거룩한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냐?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수검댕인지라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으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요, 청와대 한번 방문하려고 해도요, 신원조회까지 했어요. 지금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요직에 좀 앉으려고 하면은요, 신원조회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 우리가 만나야 되겠는데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뭐냐?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가축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 가축을 번제단에서 태워서 내 죄를 속죄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과 만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제사의 방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제사에 필요한 것은 세 가지예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단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제물. 근데 그 제물은 흠없는 순양이라든지 순염소라든지 더 나아가 수송아지라든지 없으면 비둘기라도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물 들고 나아갔어요. 그러면은 어디로 남은 데 나가서 그냥 하면 돼요? 하나님이 지정한 제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 누가 아무나 드리면 돼요? 아니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제단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막이라고 믿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의 줄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에서 완공되기 이전에는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라는 말씀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산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77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드렸다. 더 나아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물로 예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요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산당이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각 왕조들마다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에 산당을 철폐하고 회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적폐청산이 용이치 않은 것처럼 산당 철폐가 용이치 않아 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산당은 없어지지 않아,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의로운 사람들은 그 산당에 가서, 곳곳에 있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용서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으시를 점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용서받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인 제사장이 이스라엘에 몇 명이 있었느냐 하면은 출애굽 시대에는요 8,580명이 있었어요. 답시다. 8,580명. 민수기 4장 34절 이하에 나오는 바예요. 그럼 예수님 시대는 몇 명으로 늘어났느냐? 18,000명 이상. 몇 명? 18,000명 이상. 왜 이렇게 많은 세상이 필요했을까? 그만큼 세상은 더 더러워지고 악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목회자의 수가 몇 명이냐?
AI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3만 명이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의 목회자가 13만 명. 감리교회 목사가 몇 명이냐? AI에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2만 명이 좀 더 된, 12,000명이 좀 더 된다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수의 목회자가 제사장에 필요한 이유가 뭐냐? 죄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사장은요, 히브리 말로 코헨인데 서 있는 사람이에요. 서 있는 사람. 답시다. 서 있는 사람. 여러분, 제사장은요, 앉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일하기 위하여 서 있는 사람, 그게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성도들은 잠잘 때 제사장은 성전의 분향단에 불 지피고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이 없네. 안 믿으니까 아멘을 하는 거지. 코인이라 불리는 이 제사장은 봉사하거나 돕는 사람인 거예요. 뭐를 도와요? 죄를 용서받는 일에 협력하고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을 받도록 돕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 향사르고,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의 날에 지성소에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을 죄를 위하여 토설하며 기도하고, 더 나아가 성소를 감독하고 봉사의 회개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 직무를 맡는 등 이렇게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신정사회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소위 말하면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거고 대법원장 역할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개인 경건에 힘써야 됐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남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내 제사 먼저 드려야 됐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죠? 더 나아가 수시로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었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수시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빌었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모범이 되기 위하여 경건에 힘쓰고 봉사와 섬김의 앞장을 서고 세상의 불의와 부정의 단호히 맞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됐는데 중요한 것은 사사기를 보면 축접하지 말라고 했는데 첩을 두고 뇌물 받고 재판하고 눈먼 재물을 온전한 재물로 속여서 제사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권세 유지하기 위하여 세도 있는 이방 가문과 결혼도 마다하지 않는 등 각종 악행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정죄하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들이 그들을 보고 백성들이 그들을 볼 때는요 거룩하기가 그지없어.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의 속은 뭐로? 선생님 소리 듣고자 하는 열망, 성석에 앉고자 하는 열망, 더 나아가 다른 사람보다 복이나 더 다른 사람의 복까지도 가로채려고 하는 열망이 강했어요. 그래서 성전 뒷마당에서 환전과 매점 매석으로 이윤을 챙기고 그 이윤으로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뇌물 바쳐서 세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참으로 참담한 일이죠. 프랑스의 남부에 게으른 형제가 살고 있었대요. 어느 날 전등이 나갔어요. 전구가 나갔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려워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갈면 되죠. 누가 가려야 돼요? 누가 가려야 돼요? 형님이 가려야 돼요? 동생이 가려야 돼요? 누구든지 빨리 갈면 되죠. 그런데 안 갈아요. 몇 날 며칠을 안 갈아. 그래서요 서로
야, 전구 좀 갈자. 그러다가 전구 아예 나가버렸네. 어쩔 수 없이 가려야 돼. 역시 누가 가려야 되느냐?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네가 갈아라, 형님 갈아라, 아우 갈아라. 그러지 말고 우리 잠깐부 합시다. 그래서 잠깐부 했어요. 근데 누가 가느냐? 동생이 가려야 돼. 어떻게 가려야 되느냐? 사다리가 없어. 어떻게 가려야 돼요? 형이 너 무등 태울 테니까 가라. 알았어요. 형님 무등 타고 올라가서 전구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기다려도요, 전구를 안 바꾸는 거예요. 얌마, 힘들어. 빨리 바꿔. 형, 빨리 돌려. 아직도 모르는 사람 몰라. 형, 빨리 돌려. 누가 돌려야 돼요? 동생이 돌려야 돼요. 참, 프랑스 남부 사람들이 기후가 따뜻하고 살기 좋으니까 게으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게으름을 풍자한 우화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선우가 있어요. 목사님이 하이소. 성도들이 해야지. 여러분, 서로 미루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패망에 이르렀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사장들은 성도들 탓하고 백성들 탓하고 백성은 지도자들 탓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엄을 맞이하게 됐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하고 또다시 주 70년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해야 될 자들이 거룩하지도 경건하지 못했어.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못했어. 저도 이 대목에 목구멍이 걸려요. 목사의 양심으로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쳐다보면 이 말을 했다가 곤욕을 치를 것 같아서 못하는 말이 참 많아요. 분명히 방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정하지 못해 백성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은데 그러지 못해서 나라가 패망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녹아져야 되는데 녹아지지 못해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숯검댕이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숯검댕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3장 10절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우리를 초대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풍요와 자유와 번영을 상징하거든요. 또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는 잔치잖아요. 포도, 기쁨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은혜의 장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말씀에 사단의 참소를 들은 주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옷을 싹 벗겨버려가지고 새로운 옷으로 싹 갈아입혀 주시고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말씀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로 내가 널 초청할 터이니 그날에 이르기까지 납시다. 여호와의 도를 행하라. 뭐를 행하라고요? 여호와의 도를 행하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누리는 일밖에 없다. 아멘. 한 사람만 누리세요. 누리는 일밖에 없다. 이전에서 마음껏 누려야 돼. 포도나무와 아래와 무화과나무 안에서 마음껏 누려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자유와 번영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미 하나님이 나의 죄를 제하여 버리셨어요. 이미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어요.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시고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어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의 만반의 준비를 맞춰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뭐요?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행하라. 합시다. 행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야, 너만이라도 행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너만이라도, 이제부터 너만이라도 나 여호와의 가르친 대로 살아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여호와의 도가 뭐예요?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들을 행하라. 다른 교회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만이라도, 우리 논산중앙 감리교회 교인만이라도 겸손히 행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심사숙고하여 행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표 삼아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여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여호수아처럼 어떤 경우에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미가 선자가 말하는 것처럼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여호와를 섬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날의 선자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가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였느냐를 가늠하시다는 말씀인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았느냐? 주님 물으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러므로 더 가난해졌어요. 그러므로 더 기구해졌어요. 그런데요, 천국을 소유했어요. 그러므로 무명한 자였지만 유명한 자도 하지 못하는 일을 도모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도를 실천하는 것은요, 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누리는 보화보다도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더 나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두 손으로, 멀쩡한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없는 장애우로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나으리라. 두 번째, 규례를 지키고. 답시다. 규례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라는, 규례가 뭐냐? 국하라고 하는 시본의 말인데 권위를 가진 규칙이에요. 답시다. 권위를 가진 규칙. 안 지키면 죽어. 안 지키면 벌 받아요. 법에는요, 권위가 있어요. 법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도가 뭐냐? 미드나시, 옳고 그름에 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게 뭐예요? 답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생명을 지키는 거다. 복을 지키는 거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8.15 광복절 맞이했잖아요. 80주년이라고, 80주년이잖아요. 어제 서대문 형무소에 관한 다큐가 나오더라고. MBC 방송에서 다큐가 방송되더라고요. 야, 그걸 보면서요, 숨이 막히더라고. 그 2평, 3평도 안 되는 그 안방에다가 20-30명씩 집어쳐놓고 눕지도 못해 서서 자야 돼. 더위, 여름에는 더워서 죽고 겨울에는 추워서 죽고, 죄의 등급에 따라서 9등급 나눠가지고 밥도 누구는 콩알만큼 주고 누구는 주먹만큼 주고, 거기서 3년, 5년, 김구 선생은 5년 동안 거기서 생활하면서 생존하는 게 기적이야. 뭐를 위해서? 나라의 주권을 잊어버려서 되찾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어떻게 지킨 교회요 신앙입니까? 일제의 총칼에 굴복하지 않고 공산 세력에 항복하지 않고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지킨 교회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와 신앙을 정치 권력에 팔아버리면 되겠어요? 이단의 교리와 사술에 믿음이 흔들리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던지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의 깃발을 휘날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깃발을 휘날려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어느 평론가가 대한민국을 평가했어요. 일본에 1억 2천만 국민과 한 명의 왕이 있다면 한국은 4,500만 명의 왕과 한 명의 대통령이 있다. 당시에는 4,500만 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오늘의 대한민국은요, 콩밤매는 안악내도 정치 전문가, 경운기 모는 농부도 정치 전문가, 모든 사람이 정치 전문가다, 그런 이야기예요. 종편 방송이 만들어내는 기적이요, 기적. 세계에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두고 사는 나라와 백성이 없어요. 뉴스의 토배는 정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더 잘 사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더 행복하냐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지만 시편 19편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히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삼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축자 영감서를 고집하고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된다고 그랬어요. 성읍에서도 들에서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고 손으로 만졌도 안 넣어도 복을 받는다 진실로 믿으실 바랍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요, 늦은 비와 이른 비에 복도 받음을 믿으실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숯검댕이로 더럽혀진 영혼과 육체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덧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의 눈물로 여러분을 정화시키를 점으로 축원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잃어버린 주일성수의 신앙, 11조 신앙, 구제와 봉사의 일을 게을리하였던 점을 회개하고 승성하기를 점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라 살리고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지름길 믿으실 바랍니다. 그럴 때에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초청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고, 무화과나무 아래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먼저 무엇 찾아가요?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는 일에 열심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